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고 강경숙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3일 수요 밤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속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인간, 사람, 심리, 심령을 알게 하시고 거기까지 살게 할 수 있도록 어거에 가실 줄 알고 미리 약속을 믿고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원수마귀 사단마귀를 땐 틈타지 못하게 성령 하나님 아버지 허양검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영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찬양했잖아요. 그럼 바로 뭐가 이어지겠죠? 신령한 젖.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8쪽 1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칩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목은요, 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 귀절입니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문장이잖아요. 예. 자, 제게 이 제목을 제가 전한 게 아니에요. 또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려고 말씀 주십시오, 아버지. 그랬는데 늘어지지 마라. 벼랑간에 늘어지지 마라. 이러시면서 어떤 한 커트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커트가 뭐였냐면, 그 내용이, 그 동영상이 뭐냐면, 언제적에 제게 보여주신 어느 분의 영적 상태에서의 그가 말씀의 부분을 좀 확 표출하지 못하는 상태, 그 장면을 다시 떠오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간증을 살짝 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언젠가 했을 겁니다. 제가 그게 다시 제게 재인식되는 동영상이 떠오르면서 늘어지지 마라? 뭘 늘어지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딱 그 장면이 연결이 되는데, 그 장면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신성신 목사님은 제게 들었어요, 이 장면을. 그리고 우리 1월 달에 제가 이렇게 첫 타임에 그때 그 세미나 강의할 때도, 말씀 전할 때도 나갔던 간증에 잠깐 순서에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힐мен하기를 무척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두 카트 중에 한 분하고, 한 분은 이제 훈련을 받고, 한 분은 아직 좀 그래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다시 그걸 제게 보여주시면서 그에게도 기도하면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늘어지지 마라, 벼랑간에 늘어지지 마라와 함께 그 장면이 탁 떠올랐을 때에, 그게 뭐냐면, 젖가슴이 제자리에 붙어 있질 않고 쭉 늘어져 있어요. 쭉 늘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좀 민망한 표현입니다만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 신령한 젖이고 말씀은 젖에 비유를 하니까 그 보여주신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쭉 늘어졌어요. 늘어져서 왜 제 위치에 안 붙어 있고 왜 저렇게 늘어졌나? 그러면서 그거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이렇게 봉긋해요. 아주 말씀으로 차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봤어요, 보여주셨을 때는. 근데 쭉 늘어진 거. 그래서 말씀이 잘 이렇게 심령으로 선포가 안 되는가 보다 정도로 그때 당시는 이해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준비할 때는
어떤 비유로 주시냐면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 위치에 있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그게 늘어져도 여기까지 늘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비유가 오냐면은 제자리에서 말씀이 제자리에 그 신령한 젖이 제대로 나오려면 제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곧 그 제자리라는 것이 뭐냐면 심령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리가 뭐냐? 심령이라는 거라. 그걸 가르쳐. 아침에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늘어지지 말라. 항상 늘어지지 말라. 심리로 가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심령이 됐어도 가요 안 가요? 심리로? 갔다 얼른 오지긴 하지만 예. 이제 안 가려고 무지 제가 지금 교실에 제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교실에 들어간 지 꽤 됐어요. 교실에 들어가서 다시 수업을 받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 넣으신 거죠. 그건 뭐냐면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교실에 들어가 있어요. 영성 스쿨 교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전날에는 의자 정리를 했어요. 책상 정리를 제가 하더라고요. 교실에.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거길 제가 들어가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 거기 들어가서 제대로 수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죠. 그러면서 어떤 비유가 오냐면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수업 시간이 돼서.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대학교는 안 갔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안 갔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떠드는 아이는 칠판에 글씨 쓰고 또 뭔가 선생님한테 걸리면은 또 화장실 청소에 오늘 남아서 뭐 이러고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그 지금 교실 안에서의 그 훈련을 또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심리로 나가는 곁눈질을 한다는 얘기죠. 예. 알잖아요. 저를 제가 잘 알지요. 그래서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프로테즈를 가야 되는데 제가 쟤를 잘 알기 때문에 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같이 공유를 하고 그 공유 속에서 함께 좀 가자고요. 서로 채찍질해 주시면서 서로 좀 세워가시면서 나눠가면서 그 교실 안에서 충실히 빼낼 때까지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신 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3학년 때 그때가 담임 선생님이 똑같았어요. 1학년 때랑 정혜형 국어 선생님 이름 잃어먹지도 않아. 왜? 고약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이 똑같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의 이미지와 인격이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면 3학년 때도 참 재미있는 생활을 했을 터인데 1학년 때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그 선생님이라서 3학년 때의 중학교 생활은 참 고통스러웠어요.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분에게서 딱 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은 진짜 완전히 아니시고 이제 그 가르치는 부분에서의 그 왜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점 3개 찍잖아요. 2개 찍든지 하나 찍는 것 말고 하나 찍은 건 마침표죠. 하나 찍는 것 말고 2개도 찍고 3개도 찍죠. 그런데 절대로 3개를 찍어야 그게 글자에 들어간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꼭 그리고 줄임표라 그러죠. 줄임표, 줄임말표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 찍으면 마침표지만 2개 찍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3개를 찍어야 되고 3개에서 한 번 더 3개를 찍어 6개를 찍어야 그게 일종의 글씨라는 걸 딱 인식시켜 줬어요. 그거 하나 하고 그거 배움 하나 하고 남은 거 그거 하고 그리고 하나 아주 고약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3학년 때인데 3학년 때 뒤쪽에 좀 앉았었어요. 뒤쪽에 앉아서
국어 시간에 그분 담임 시간에 제 옆 짝꿍이 뭔가를 물어보는데 제가 그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하는데 벼랑간 쪼벅쪼벅 제 앞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뭘 들고? 뭐예요? 분필 문질르는 지우개를 들고 오더니 저한테 팍팍팍 머리에다가 그거 분필 잔뜩 묻은 걸 가지고 팍팍팍 3번을 두들기고 가시는 거예요. 와, 그 모욕감이란. 그런데도 그 이상의 감정은 전혀 남은 게 없어요.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냥 싫었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그 나쁜 평가를 갖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안 좋게 남아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이 될까봐 어떤 부분에서 제가 지금 공부하잖아요. 사람 되기 위한 공부하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쉽고도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대로 가는 부분이 어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김희선 목사님이 어저께 간증하셨죠? 어젠가요? 그젠가 간증하셨잖아요. 김연아 선수 어떤 걸 한번 벗어나서 완전히 그 코치를 만난 후에 확 변해서 그 금메달리스트가 됐다는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올인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 되기 힘들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최근에 더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뭔지 이해가 되시지요? 제가 무슨 수업을 하고 있는지. 예. 자, 2장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2장을 이어가려면은 23절로부터 1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개역에 있는 부분으로 읽겠습니다. 23절로부터 다시 2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2장에. 그래서 현대어로 전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일치를 좀 이뤄야 된다는 말씀이고 11절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 2장의 부분을 좀 다 볼 거예요. 오늘 다 봐요. 쉬우면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는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쉽죠. 불순종하는 것이 더 힘들죠. 왜냐하면 불순종했을 때에 심리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내적인 현상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불순종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그 힘든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옳은 감정인 줄 알고 살았어. 그죠? 그 힘들고 염려되고 근심스럽고 조바심 나는 게 옳은 줄 알고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왜? 평안의 맛을 실제적인 맛을 별로 못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18절로부터 25절까지가 이제 고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 속에만 들어가면 된다. 살 수 있다. 우리의 의지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우리의 의지는 말씀만 보면 되거든요. 우리의 의지는 계속 그 곁에 포도나무 가지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주신 자유의지를.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잠깐씩 사랑방에서 건넌방으로 마실 갈 때가 꽤 있더란 얘기지요. 그것이 곧 간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망의 삶인 것 알면서도 늘어지는 곧 뭐예요? 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서 또 잠시 이탈하는 이런 삶을 자꾸 산다. 그건 산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알고도 짓는 죄. 그러면서 목사님 언제가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본인들이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인가요? 맞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아멘이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진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해주신 그 말씀이 아멘. 깨끗하다고 여길 사람 하나도 없다. 순간순간 잠깐 깨끗할 수는 있어도 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 스스로가 깨끗게 하지 아니면은 진짜 우리는 거룩한 심령의 삶 살 수 없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심리에 있지 않도록 빨리 내려놓고 심령 안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간 이후부터 더 잦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심부름을 잘 해드릴 수가 있겠지요. 예. 자, 그러므로 이제 산돌과 거룩한 백성에 대한 그 제목이 위에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고, 영성훈련이 기본 과정이 신자를 만든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신자의 삶, 변화를 이룬 삶이었다면 이 힐매는 그 거룩한 삶을 온전히 더 살아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화 되기 위해서 힐매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또 아버지는 결코 놓치지 않고 그걸 이루어 가실 거고요. 노심초사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바로 올곧게 세워서 여기저기 나의 생명을 전하게 하더라. 생명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이죠. 예. 그래서 산돌과 거룩한 백성,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미워한 부분이 있다면, 이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전혀 없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있으면 큰일 나죠. 착한 사람인 채 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뒤에서 남을 흉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인데 알고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누가 필요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야 하신 그분의 그 형상, 그분의 그 인격만 만나면 되거든요. 거기에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발견 다 되거든요. 노출된 것도 발견되거든요. 빨리 끄집어들 원위치 시켜야 되거든요. 늘어지지 말고 말씀 안에 탱탱하게 들어가서 생생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악의, 기만, 알죠? 옳지 않은 일로 속여서 넘기는 걸.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저는 개역 성경에 신령한 젖이라는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 신령한 젖.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신령한 젖도 원어적으로 그게 로고 쓰면서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말씀 자체. 그런데 제게 비춰주셨던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심령에서 그 말씀이 내게서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신령한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신령한 젖으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령이 되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위치를 왜 그렇게 보여줬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비춰주시면서 심령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만이 산떡이 되는 거고 살리는 영이 돼서 생명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해 돼서 그게 상대방의 영도 산다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돼요? 비오스 목숨이 이 땅에서 없어지고 흙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혼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신의 장막, 우리 영혼이 하나님 이 장막에서 떠날 때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래서 혼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이다 라는 말씀.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3절은 여러분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개역엔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제 그 인자하심의 표현, 같은 표현으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은혜와 인자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여 맛보아요. 야다 체험을 해서 알았다. 야다 체험할 때 심령이 되거든요. 경험하는 거죠, 속사람이. 내적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경험되는 인격, 체험되는 그 인격.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어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생에서부터 지금까지 한두 번 경험하지 않았어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왔습니다. 주께로 오십시오. 그분은 산바위 초석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집을 지으십니다.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돌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돌. 자, 주께로 나오십시오. 현대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바위. 그러니까 살아있다. 그러니까 산돌, 산바위. 요거는 띄어서 써야 돼. 붙여서 쓰면 안 되더라고, 이게. 산바위는 산에 있는 바위예요. 산돌은 산에 있는 돌이고, 산바위, 산돌은 띄어쓰기 하면은 살아있는 바위,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바위와 살아있는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면서 그분이 초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집을 지으십니다.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데 쓰실 우리도 산돌이 되라는 거죠. 자, 산돌이 되기 전에 그냥 뭐야? 돌이라는 겁니다. 돌. 자, 여기서 베드로가 왜 산돌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왜 돌멩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이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걸 믿으라 시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학적 용어로 보면. 그러면서 그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시편 28편 16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죠? 이게 인식된 그라마가 떠올라서 이 당시에 예수님 베드로님께 해야 되나? 베드로에게는 이게 또 산 말씀이 되어서 심령이 되셨겠지요. 이사야서
이사야서네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시편이라 했어요. 아, 눈이 좀 그러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잖아요. 분명히 이분에게도 공식대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걸로 봐지죠. 또 7절로 그러므로 현대가 아니고 일반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그것이 또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도 8절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118편 22절 아니에요? 그것도요? 네, 그러네요. 예. 요것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지 이해가 되겠죠? 이들에게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말씀의 인식과 본인이 체험되는 이 그라마가 체험되는 그 실제적인 푸뉴마 현상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읽는 저 여러분들도 바로 읽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푸뉴마가 되어서 참 실제가 되어서 심령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인식될 줄 믿습니다. 이해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네요. 자, 다시 저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현대어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로 돌아갑니다. 또 성경에는 그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며 장애물이 된 바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결국 이처럼 벌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손수 택하신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결의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다 실제가 되었잖아요. 지금 빛 가운데로 인도해 오셔서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계시고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가는 중에도 있습니다. 또 부분 또 쓰임받고 있어요. 애호박도 애호박의 역할을 하고 누로박의 상태에서도 늙은 호박의 역할을 해가는 것처럼 그러한 굉장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는 반석이라 이렇게 그 호칭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한 것이 누가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지만 그걸 알게 하신 성령께서 고백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베드로는 고대 그리스어예요. 근데 원래는 시몬입니다. 시몬입니다. 원래의 그 베드로의 이름은 호칭은 시몬이었고 이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게바라고 그래요. 게바 반석이라고 그러죠. 아람어로 게바 반석. 원래는 시몬. 그런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 반석이란 뜻은 게바 아람어이면서도 반석은 예수님이고 그 게바는 그 반석에서 조금 떼어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 반석에서 조금 떼어낸 돌인데 그 반석은 움직이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그 반석은 산돌인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베드로도 거기서 떼어냈기 때문에 움직여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의 영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움직이는 돌이고 바위에서 조금 떼어낸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 베드로야, 옛날 시몬처럼 살지 말고 이제 베드로처럼 살아라, 산돌처럼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멩이라는 거예요. 돌. 누가? 베드로가 돌멩이였어요. 돌이었어요. 그냥 돌. 그냥 인간이었어요. 심리로지 않은 사는 그러한 인간이었는데 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을 만나죠.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산돌이 된 거예요. 그때 산돌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런 비유라 저게 그게 되는 겁니다. 예? 돌의 삶은 심리의 삶인 거예요. 그야말로 율법의 삶. 그 다음에 산돌은 심령의 삶으로, 사람의 삶으로 이것도 이렇게 비유가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이 부분을 좀 지식의 부분에서 좀 알아봤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 지금 헷갈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몬은 뭐고, 게바는 뭐고, 베드로는 뭐고, 반석은 뭐고. 근데 이번에 제가 정확한 것은 또 다시 봐야 되겠지만 80% 정도는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본래 이름은 시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여준 이름은 베드로면서 아람어로는 게바. 그래서 반석 자체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조금 떼어낸 존재가 너 베드로다라는 거죠. 그분에게서 떼어낸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 부분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이번 제가 좀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걸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신령한 젖 이어지면서 그 베드로가 말한 산돌까지 연결되면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제게 부족한 지적인 부분을 이렇게 해서 또 터치해 가시는 거였어요. 그 부분이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데 쓰실 산돌이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십시오. 거룩한 산제사, 그죠? 제물도 또 참회 제사도 거룩하게 제사장이 되어서 심령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 이 현대어로 제가 다시 읽고 있어요.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귀중한 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서 머릿돌로 또 예수님을 표현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그 건축이 집을 지을 때는 항상 그 주춧돌, 머릿돌을 큰 머릿돌, 그 어떻게 크게 지을까에 따라서 그 머릿돌의 그 크기가 정해진답니다. 그래서 그 머릿돌을 항상 넣을 때 그걸 쫙 그걸 놔야 건축할 수 있게끔 그것과 연결되어서 건축을 하게끔 건축 식양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돌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돌과 함께 그 인식 속에 이사야의 말씀까지도 이게 딱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조금 읽는데
산돌 그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찾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호가 산돌이시래요. 전 몰랐어요. 산돌이시고 항상 이때쯤이면 저는 여수가 생각나요, 목사님. 2015년 여수 갔었잖아요. 우리 3월 달에. 여수 갔을 때에 그 애양원 있었잖아요. 그 애양원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거기 있어요. 거기 갔을 때에 그 분위기가 이때쯤이면 좀 생각이 나고, 그때 비가 좀 왔고, 비도 많이 왔고, 2박 3일 있었나? 좀 항상 흐렸었어요, 날씨가. 근데 그 흐린 날씨대로 굉장히 저는 좋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호가 산돌이시다. 그분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직접적으로 살았는데, 거기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가 나와 있어서 이 시간에 한번 좀 소개해 볼게요.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양원에서 11년 2개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양원이라 이분이 그 환우들과 11년 2개월을 라오 환자들과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 제게 굉장히 감동이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의 얼굴이 무섭게 보이니 그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냄새가 심해 숨을 쉬기 힘드니 그것을 향기로 맡게 해주세요. 제가 이들과 평생 같이 하다가 죽으렵니다. 그러니 그들을 아버지나 형님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 같으면 하나님, 환우들의 얼굴이 무섭게 보이니까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랬을 것 같고, 그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이런 기도는 감히 못했을 것 같고, 냄새가 심히 숨을 쉬기 어려우니 그 냄새를 없앨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간구하는 것을 저는 했을 겁니다. 예? 물리쳐달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실력으로는, 제 기도 실력으로는. 근데 그것을 향기로 맡게 해주십시오. 이분의 영성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들과 평생 같이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모든 고생이나 고통은 저는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고통, 제가 받은 어떤 시험, 환난, 이거는 뭐 조족지야,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존귀하게 접촉대받고, 너무 존귀하게 섬기면서 그 비스무리하게 고난받은 거, 비스무리하게 흉내만 받아서, 그래도 뭐예요? 육체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했고, 그 힘들고 어려운 나름대로 그 자아를 파쇄하는 다루심을 통해서 파쇄되어서 영중심으로 가게 하셨고,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이뤄놓으신 그것에서 그만 맛보게 했는데도 이루어졌어요. 자, 다시 저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현대어로 돌아갑니다. 자, 2장의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종다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 가치가 없었지만 10절,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잊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긍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저도 긍휼이 더 좋더라고요, 은혜로보다. 근데 같은 표시로 나와 있다고 그래요. 자, 긍휼이란 용어 다 아시잖아요. 긍휼은 그 여자, 그 어미의 그 자궁 속에, 모태 속에서 아이 키워내듯이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라는 표현이죠, 이게. 그게 언어적 표현인 거예요, 언어적 표현으로. 그렇게 긍휼을 여셨다는 거죠. 우리를 지금 양육시키는 이 상황도 지금 그런 현상에서, 그런 현재성 안에서, 현재성 그 신학계 용어 있잖아요. 그 현재성 안에서 지금 현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를 지금
키워가고 계시고 양육해가고 계시잖아요. 곧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손 안에서 품 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저 여러분들이죠. 미껏 빠져나가봤자 빠져나가니까 뭐가 있어?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하는 그 마귀 사탄만 있어. 심리로 가면 갈 누가 있어? 걔네들만 있어. 육체 속에 거하는 죄에 거하는 마귀들만 득식을 거린다는 거죠. 심리에 가면. 근데 그 배후에 또 누가 계세요? 사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요새 이 부분이 생각납니다. 목사님, 허금자 권사님 생각나시죠?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다 기억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청담동에서 예배 드릴 때 오후에요. 점심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지 10분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 오른쪽에서 벼랑간 문이 벌커덕 열려요. 그러더니 그분이 들어오면서 목사님 차비 좀 주세요. 목사님 차비 좀 주세요. 근데 목사님 하다 말고 바로 내려와서 들이시더라고. 청담동에 계실 때. 그 현상이 너무너무너무 친근해 보였어요. 저는.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시작한 지 꽤 됐거든요. 오후 예배 시작한 지. 주머니에 돈이 없으시니까 올라오셔서 차비 달라고 오셨는 거예요. 달라고 하시는 분이나 드리시는 분이나 제게는 얼마나 그게 너무너무 각인이 돼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한 가지 뭐냐. 여러분, 박 목사님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용어 있어요.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 빠져요. 몇 번 나옵니다. 청담동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용어 쓰세요. 새벽기도 또 나와요. 그 단어 나옵니다. 은혜와 은총과 은혜와 순서도 안 바뀌어요. 은혜와 어떤 때 은총이라 하시더라고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어느 날 허금자 권사님이 대표기도를 나왔어요. 대표기도 하십니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대표기도를 세우실 때마다 그분은 그걸 꼭 쓰더라. 근데 저는 그 영은 안 나와요. 목사님은 그걸 계속 지금 하고 계셔요. 네,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권능이 그대로 목사님께 다 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순수한 관계. 허금자 권사님의 가르치는 목자를 따라가는 그 순수한 관계. 치매에 걸렸다 그러셨어요.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가셨다 그래. 얼마 전에 소천했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제가 왜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온전하게 닮아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분을 좀 닮아갑시다. 방송 중이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닮아가자는 소리는 그냥 알아들으세요. 왜요? 얼마든지 우리 자신 있게 뒷도덕 갈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거 보고 가자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를 우리에게 왜 목독게 하셨겠습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힐면하는 것이. 또 전하라는 것이죠. 이 힐면하는 것은. 저는 문자 막 넣어요. 그거. 예? 무슨 문자냐. 쫙 이루어진 것. 사람 되기 위해서 그죠? 힐맨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돈 1,000만 원 온 것 다 지금 메시지 날리고 있어요. 그들이 받든지 아니 받든지 날리고 있어요. 왜? 정확한 하나님께서 하신 성령께서 하신 증거고 역사이니까. 목도한 저분들이 나르지 않으면 누가 나르겠어요?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제겐 죄가 되고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할 것 전혀 없고 쭈삣쭈삣할 것 전혀 없거든요. 바쁘거든요. 지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종다운 생활을 함께 봅니다. 자, 11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저 긍휼의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생각나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늘에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들이고 순례자니까. 타국인이고. 여러분의 영혼에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의 악한 쾌락을 멀리 하십시오. 여긴 영혼으로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는 혼으로 나와 있어요, 목사님. 지금 질문해도 될까요? 근데 제가 조금 이번에 조금 그 왜 영혼은 심령이라고 심령, 영혼의 마음이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또 생겼는데 목사님 이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혼의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의 악한 쾌락을 멀리하십시오. 제어하라는 거죠. 이방인들 앞에서는 더욱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이 앞장서서 마중물이 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되지 아니하면 심령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더욱 여러분 행동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욕을 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훌륭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3월 달에 오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다가 하신 분, 하다가 그만두신 분, 힐맨 그만하신 분 있어요. 두 사람이 올 겁니다. 3월 달에. 여기로 올지 가양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13절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법률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서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는 이제 그 로마서 13장과 같이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다운, 인간이 사람 돼서 사람은 또 참 사람다운 인간으로서 사는 그것이 로마서 13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주고 뭐예요?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주고 그것이 다 이웃사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글세 주는 것도 이웃사랑인 거고 뭐지 우리가 제가 전기세 그때 못 내고 쩔쩔 매고 있을 때 쩔쩔 맨다는 것보다 아까워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일주일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에 왜 이렇게 말씀이 따라다니나. 그때 훈련 받을 때니까 진리로 저를 세워가는 훈련. 하여튼 일주일을 로마서 13장 입으로 13장. 근데 로마서 13장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때는요. 그때 당시는 쫙 읽는데 왜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느냐? 아 여기 있는 거요. 왜 이자 내는 걸 아까워하느냐? 뭐요? 그게 관세 받을 자, 이자를 받을 자에게 주는 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더라고. 그게 이웃 사랑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들도 윤택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물질 단계에서 생명화를 이룬 적이 있고 은사가 왜 이렇게 생명이 안 들어가는가? 묵상 상담할 때 그렇게 이게 안 돼. 또 안 되고 몇 개월을 가더라고. 왜 은사가 생명이 안 들어가는가? 어느 날 제가 아버지 아이고 지금 몇 달을 상담을 해도 왜 은사가 생명 단계 안 들어가요? 생명화 그때 상담했을 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지금 영의 부분과 은사의 부분에서 그 비중을 중요하다. 은사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다. 그 비중을 같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게의 비중을. 저울추에 날아봤을 때 똑같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 가치관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은사 부분을 조금 낮춰주지 않을래? 인격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상담하니까 생명이 됐어요. 은사가 생명이 됐어요. 물론 은사 생명 단계는 이제 5가지 신분으로 사라지는 그렇게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그 단계이지만 영적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 은사에 대한 그 부분 그때 이렇게 또 정리가 됐어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은사를 쓰지 않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자동 베이스. 그래서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은사 쓰라는 거예요.
심령이 되었을 때 은사를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했어요. 다 예수님 병 고치는 것도 무리를 걷는 것도 혼자 스스로 자유로 하지 아니하였다.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실 때 내가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 곧 내 안에서 허락할 때만 심령이 될 때 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길어. 네. 자, 13절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법률에 복종하십시오. 또한 나라의 주권자인 왕뿐 아니라 총독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총독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벌하고 착한 사람들을 표창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의 모범을 보여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깔보고 비웃는 자들의 입을 막아주기 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차원에서 좀 더 올려서 우리 일면을 통해서 너희들 뭐 했어? 4년 동안 3년 동안 뭐 했어? 아직도 그 타령이야. 이제 이 소리 안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부터요. 이제 당당하게 겸손함으로 심령으로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한에서만 자유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지도인도 받고 늘 심령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절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종처럼. 종이면 되잖아요. 종의 신분이면 되잖아요. 종의 신분은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뭘 따지고 뭘 생각하고 뭘 수당적으로 나가게 해서 이제 혼의 활동이 지겹잖아. 이제 이성적으로 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제 버거워. 이제는 그 부분이 무겁고 그 부분이 어두워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어두운 곳이죠. 자,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을 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주께서 말씀 준비하는데, 얘야, 너희 교회 안에서 외롭고 소외되고 아프고 고립된 자를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네, 압니다. 누구인지 압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못 오셨더라고요. 10만 원 못 받았어. 자,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어떠한 명령에도 복종하십시오. 친절하고 사리 판단이 명확한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잔인하고 난폭한 주인에게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죠? 할 수 있다. I can do.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하시기에 하실 수 있다. 아버지만 부르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을 부르는데 너무 인색하고 게을러. 빛보다도 빠른 육신 속에 가버리는 것이 문제다. 훈련 없이는 안 되죠, 이것이. 또 지그시 육체를 제거하고 육신성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마찰과 충돌을 통해서 그것을 제어하고 없어지게 하지는 않는 한은 제어시키지 않는 한은 잘 할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거든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십시오. 늘 답은 나와 있어요. 그 주를 생각하라는 거. 항상 버겁고 뭐가 안 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건 너무 쉬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왜 거길 안 가는지 못 가는 건지 내려놓읍시다. 완전히 빠세해버립시다. 예?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아낸다고 무슨 상을 내리겠습니까? 옳은 일을 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도 말없이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겨놓은 본, 다 이뤄놨다는 이 위침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발자취를 따르게 했어요. 그냥 와봐. 오기만 하면 돼. 내가 맹 걸어줄게.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박조수 목사님은 따라오면 수지 맞더라고요. 저는요. 이제 다시 고백을 합니다. 영육간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근데 오게 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 22절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 거울이. 이번에 읽으면서 또 이것이 거울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짓거나 심리로 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온전히 본인의 세계관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로 사시는 분.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받아치고 있는 율법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억울한 거 들었으면 그냥 하고 싶고 순간 그래서 맞습니다.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라.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 대신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것이 공격해와도 여러분의 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감독자, 목자신 그분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생명 싸게 속에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그 포근하고 안전한 보고이신 심령 안에 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산돌의 한 부분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산돌처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셨고 만들어 가고 계시고 만들어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난을 뒤에 쫙 나열해 가시면서 완벽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산돌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산돌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이렇게 맺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돌로 심리 하나님과 단절 심리 사람은 산돌 교통 심령으로 심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돌멩이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고 산돌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산돌이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대일로 독대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또한 이 부분까지도 베드로는 나중에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마친 줄을 믿습니다. 산돌의 삶을 살아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길었습니다. 주기도모로 마치고 기도 잠깐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이 오바됐는데 그냥 마칠까요, 목사님? 4분만 할게요. 36분. 아버지, 주님.